좀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고구마 먹을 생각에 좀 들떠 있어요. 예. 지금은 가보지 못한 지 한 1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친구들과 자주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1번 기도원, 2번 노래방.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원이라 얘기하시면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예. 노래방 참 많이 다녔어요. 더불어서 당구장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노래방에 가게 되면 부르는 18번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딱 가면 두 곡만 불러요. 딱 두 곡 외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애창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은요, 이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가 좋아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노래를 처음 듣고 따라 부르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감정, 그 상황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시금 되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추억을 다시금 고스란히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좀 어린 젊은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겐 추억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에 느꼈던, 이전에 경험했던 좋았던 감정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감정, 오늘 우리 신랑 신부 이제 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내 남편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간, 내 아내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간, 다시금 추억에 빠지면서 그렇게 일상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지난 날이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그리고 행복했고 감사했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꺼내 보내면서 종종 추억을 회상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라는 것은 우리도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은혜의 기억들, 은혜의 조각들을 다시금 꺼내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성을 위해 정말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였어요. 승리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의 실수와 여호수아의 교만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내 결국은 그 마지막은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주도적으로 전쟁에 간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전투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작전의 그 전쟁의 그 작전 계획까지 알려주신 적도 있으셨고, 또 어떤 때는 기본 전투처럼 우박과 같은 자연상을 통해 직접적인 간섭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 없이 치른 전쟁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31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였던 전쟁으로 인하여 얻게 된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2장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던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멸한 사건들을 회고록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1개의 성읍을 정복하였지만 가나안 땅이 아직 완전하게 정복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들이 가나안 민족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13장은 앞서 여호수아 12장에서 정복하였던 그 성읍들에 대한 소개 그 이후에 그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슬, 아위, 그발,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의 땅과 헬몬산과 레바논 북부 지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하지 못한 수많은 지역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더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지역의 많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몇 세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는 그 해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성경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남은 전쟁에서 그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왔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지요. 광야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지파가 각자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채 분배받게 되는 그 땅은 각 지파가 알아서 정복 전쟁을, 남아있는 그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가 없이 이들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12장 7절 말씀, 우리 본문이 아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2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요단 서편의 성읍과 그 왕들의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그렇게 남부 지역의 성읍 16개 뿐만 아니라 헤벨, 하솔, 무깃돌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성읍 15개, 또한 몇 개지요? 31개의 성읍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 성읍의 이름들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도시의 이름
하나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왕의 이름들을 하나 들을 때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여리고성, 아이성, 이와 같은 성읍들의 이름은요, 그저 단순히 하나의 지명, 하나의 지역의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어떠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깊은 은혜의 이야기가 그 지역명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전에 들었던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음악을 자주 들었던 장소와 사람,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억이 아주 순식간에 소환이 되는 것처럼, 그때의 기억에, 추억에 잠시 젖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성읍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개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사건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또 어떠합니까? 교만의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출발하였던 아이성 전투, 큰 실패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이들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의 31개 성읍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얻게 된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가나안 31개의 성읍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승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승리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시금 전장에 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게 된다는 이 승리의 공식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눈앞에 모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당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이 귀한 승리의 공식에는 결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들이 저마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 은혜의 조각들을, 그 은혜의 추억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었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지. 그렇게 회복된 은혜를 통해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된 승리의 기록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13장은 승리해야 하는 지역의 그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블레셋, 북쪽에 있는 산지, 그리고 서쪽 지역에 아직도 많이 점령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두려울 거예요.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기억을,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땅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채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한 땅과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루어진 승리와 이루어야 하는 승리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멈춰서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승리를 바라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루어야 하는 승리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동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 이제 6개월이 되어 갑니다. 6개월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교회 사역들, 사실 저런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절대 회복을 꿈꾸지 못하였던 저희 자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될 때면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사역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감당했던 저의 삶이 저의 능력과 저의 힘으로 감당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승리를 통해 감사를 고백하고 그와 같은 시선으로 이루어야 하는 승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던 풍습과 문화를 없애고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이었어요. 구별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멸을 명하셨던 그 이유 또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물질과 세상의 가치라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이 사명이 저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물질, 여러분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과 물질, 세상의 가치 소유하고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요,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들로 더욱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개의 성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32번째 성읍을 예비하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감히 이와 같은 어려움의 일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32번째 성읍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